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학생에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목적을 리포트로 쓰시오, 그렇게 숙지를 냈는데,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늙은 분들을 위해서 어찌고 저찌고 아무리 써봐도 결론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5자밖에 안 되더래요. 먹고 살란 게 그렇게 썼답니다. 먹고 살란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회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은 하실지 몰라도 속 중심은 먹고 살란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립해 보십시다. 주님이 다 하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우리 바르게 한번 정립을 해서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귀부인이 은행에 가서 수표를 찾으려고 하는데 직원이 뒤에다가 이서를 하라고 합니다. 나는 이서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저 수표를 발행하신 분이 내 남편이라고, 지점장이라고.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다 썼는데 뭐라고 썼겠어요? 여보 저예요. 그렇게 썼답니다. 뭔가 다 아시겠지요. 주님 아시겠지요. 그러지 말고 분명하게 우리의 중심을 한번 표현해 보자고 하는 것.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니까 되는 대로 사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건 짐승이나 똑같은 거죠. 우리 인간이 저런 그 짐승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다 아시겠지. 그냥 두루뭉실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정하고 살아갈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또 그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목장에서 궁전으로 그랬습니다. 목장은 햇볕이 내려쬐는 그 뜨거운 들판입니다. 거기 양을 치는 목동이 일하는 곳입니다. 거기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영적 목동으로 옮겨주셔서 그 삶의 터전을 왕궁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면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셨는가? 다윗이 어떤 학력이 높아서 무슨 학위를 가져서 무슨 지능이 높아서 그렇게 들어 쓰신 것은 아닙니다. 자그마한 가게를 하는 사람도 거기에 심부름꾼 일꾼을 쓸 때에 뭔가 따져서 쓸만할 때에 쓰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물건 배달을 하고 심부름을 쉽게 할 사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을 쓸 수는 없어요. 격리를 맡아서 모든 회계 관리를 해야 할 사람에게 계산속이 없는 사람을 앉혀놓을 수가 없어요. 지도력이 없는 사람을 어디 책임자로 앉혀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뭔가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셔야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평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요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다 알고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들판에서 이렇게 왕궁으로 그가 옮겨질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무엇이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자신의 상황 탓을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만족하고 이것으로 끝나야 되지. 내가 이제 공부를 더 하겠어. 내가 이제 무슨 자격증을 따겠어. 내가 이제 돈을 어떻게 벌겠어. 굶지 않고 먹고 살면 다행이지. 자식들 공부나 시키면 다행이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정년퇴직할 때까지만 잘 다녀도 다행이지.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모세는 80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학력과 관계가 없어요. 재산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 호랑이를 그리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그 그림이 잘못돼도 고양이가 됩니다. 근데 고양이를 그리려고 맘먹고 그리다 잘못되면 생쥐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좀 원대한 목표를 가지십시다. 우리 속담에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쳐다보진 않더라도 올라가 봐야 될 거예요. 이것은 어떤 허영심이나 개인의 정욕, 명예, 권력을 위해서 그런 목표를 정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인격과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인정하시고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한번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그 삶의 길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왔던가, 또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내 삶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결코 길지 않지만 또한 짧지 않은 인생입니다.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노벨상을 만든 그 사람이 죽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신문들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살인 무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더니 죽었다고. 이제 노벨을 평가하기를 아주 수전노로, 짐승 같은 사람으로 언론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잘못 알고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지만
내가 죽은 후에 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발명해서 본 돈으로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도록 노벨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상이 노벨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죽었다고 신문에 날 것도 없고 누가 뭐 나에 대해서 평가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평가를 한다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다 생략을 하고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하니까 생략을 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권면을 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권면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휘장 속에 장막 속에 계신다. 이랬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 지도자에게 한 번이라도 어찌 내 집을 짓지 않느냐? 어찌 나를 이렇게 장막 속에 휘장 속에 거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는데 내 종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우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후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시를 당하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일지라도 먼 훗날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귀한 자라, 그를 참 위대한 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내 생애에서 나 하나만의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짐승이랄지라도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짐승이 있어요. 저기 전라북도 오수에 가면은 거기 그 동산이 하나 있는데 큰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교과서에도 나왔으니까 잘 아시겠죠. 주인이 장애를 갔다 오다가 술에 취해서 들판에 잠이 들었는데 그 들판에 잔디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던 그 개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묻혀서 그리 굴르고 해서 그 불을 껐는데 결국 개는 타져 죽었어요. 이 주인이 깨어서 보니까 그 개가 자기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 개를 잘 묻어주고 거기에 지팡이를 꽂아놨는데 그 지팡이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팡이를 꽂은 게 아니고 지팡이 죽은 게 어떻게 나무가 됐겠어요? 그러나 기념수를 하나, 나무를 하나 심었겠지요. 그 나무가 지금 우리들이 가서 두세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 있고 거기가 하나의 관광지로 명소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가보면은 개 동상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개가 좀 빤스라도 입었으면 좋겠던데 빤스도 안 입고 그냥 만들어져 있더만요. 짐승이라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는 약 600여 년 전 그 역사적인 일인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이 세상에 남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거기 여러분이 미리 앞서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설교에 앞서가는 분. 아하, 목사님 또 성전 건축헌금 드리자고 할란가 보다.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에 간절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 인격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은 짐승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이것이 바로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한번 보십시다. 내 생활의 모든 결론이 먹고 살란 게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 이해하십니까? 먹고 살란 게 이게 전라도 말인데 먹고 살려고 모든 포인트가 이게 또 죄송합니다. 영어가 나와서 모든 목표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지금 무엇인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불타오를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걸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삶을 살고자 해서 무언가 남을 돕고 이 사회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불철주야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질 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성전에 헌금을 바쳐야 한다. 전세 사는 사람은 사골세로 옮기고 바쳐야 된다. 사골세 사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다 빼서 가지고 이리 천막치고 오라. 그렇게도 하겠지. 이것은 어떠한 돈을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올려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웅장한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화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의 인격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러 오신 그 모습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백향목의 궁전에 거하고 있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그 조사하는 걸 보면은 집에 전화가 있는 사람, TV가 있는 사람, 뭐 냉장고가 있는 사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아, 그 집은 좀 잘 산구나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지요. 그거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예. 요즘에 승용차 없는 집 없을 거예요. 예. 운전을 못해서 없지 아마 돈이 없어서 뭐 없는 사람 없어요. 예. 사골세를 살더라도 승용차를 사는 거예요. 집에 TV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집 2개인데 하나 드릴게요. 예. 그것도 다 얻어온 건데 아직 쓸만한. 저는 아직까지 TV 한 대도 사본 적은 없어요. 다 얻어 쓰고 남이 버린 거 주워다 씁니다. 예. 어찌됐든 있어요. 예. 전화 없는 분 있어요. 다 있어요. 냉장고 없어서 신김치 잡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뭐 지금 부족한 거 없이 다 살잖아요. 예.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다 뭐 체크하고 치료하고 뭐 보약도 먹고 이게 다 내가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금 준비하고 빚을 내서라도 사고 마련하고 편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내 생활을 얼마나 검소하게 하고 있는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계시니 내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11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했어요. 임금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대적이 다 물러가고 적군이 침입하지 않고 태평세월을 누릴 수 있도록 백성을 이끌어가는 게 임금에게 가장 축복이에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가난도 대적이에요. 질병도 대적이요. 실패도 대적이요. 재난도 대적인데 이러한 대적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 나라를 견고케 하고 아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영원케 하리라고 했어요. 혹 아들이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사울에게 하듯이 내가 하지 않겠다. 그 아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 다윗의 그 마음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했을지라도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를 빼앗지를 않았어요. 다윗을 생각하세요. 이 한 가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했든지
그 아들이 비록 잘못을 하더라도 다윗을 생각하사 그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랬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그대로 오늘날까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생략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지금 성전인지 아니면 내 백향목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중심 속에 내 자신 이기적인 것이 먼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나라와 그 집과 그 위를 영원히 보존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살펴보세요. 먹고 살려고 사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정욕적인 삶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인지,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첫째로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우리 속에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과 정욕과 악독이 있다면은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 속에 불의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고자,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같아도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다윗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하셨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